이 세상에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것,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노래를 만들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가장 작은 풍경을 보는 그의 시선이 지면을 통해 우리 마음을 울린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와 반대로 저는 오늘 봄처럼 따뜻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한웅재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책 제목이 찬양의 가사라는 걸 눈치채신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소원이라는 이름의 찬양 속 가사가 책 제목이 되었네요. 프롤로그에서 목사님이 말하듯이 노래하고 싶고 노래하듯이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편안히 말씀하시고 곧 그 말이 노래가 되는 느낌.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왠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따님이 이제 20대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직 5살이에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5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용 하나하나가 더 저한테는 잘 와닿지 않았나 싶었어요. 5살 아이의 아빠인 그때의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그때의 이야기들도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 찬양 콘서트에서 이렇게 사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이 좀 더 소중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좋았던 부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두려움과 기대. 오늘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는 딸아이. 공책 가지고 가야 해? 아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이미 10번도 넘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공책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글에 대한 두려움과 처음으로 받은 유치원 가방을 드디어 가져가는구나 하는 기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리도 조붓한 가슴에 이미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가슴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며 또한 기대하는 것이겠지요. 그 둘은 시계의 분침과 시침처럼 늘 함께 다닙니다. 두려움은 기대를 견고하게 하고 기대는 실체 없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을 손에 받아들고 아침길에 들어섰습니다. 삶이 늘 처음이듯이 이 아침과 이 말씀 또한 그러하겠지요. 딸아이의 빈 공책 같은 마음으로 다시 돋은 아침길 걸을 때 내 속의 두려움과 기대를 축복해 봅니다. 해묵음을 버리고 새로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굿모닝 뉴데이. 아침은 하루의 시작에 서서 내 작은 창에 오늘의 햇살을 뿌려줍니다. 간밤을 지나 새날을 시작하는 동네 사람들이 겨울 아침 버스 정류장 앞에 하얀 입김을 뿜으며 서 있고 그들 뒤로 저마다 하나씩 아침 그림자가 비스듬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앉아서 정리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희망, 기쁨, 기대, 신뢰, 존경, 동감, 이런 말들을 종이 위에 써봅니다.
오늘이 점을 즈음에는 그런 언어가 아침보다 더 익어져 있기를. 펼쳐놓은 말씀 안에 가인이라는 사내의 가엾은 뒷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어두움이 제 속에도 늘 있습니다. 빛이라 하신 그분과 거닐면 이 어두움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먹은 마음을 커피 한 잔과 함께 깊이 삼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을 향해서 말입니다. 굿모닝 뉴데이. 가슴에 심어 키우고 싶은 말. 오늘따라 먼저 잠에서 깬 딸아이의 아침 햇살 같은 재촉 속에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펼치니 동시에 내 삶도 펼쳐집니다. 한자 한자가 소중하듯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도 그렇게 값지겠지요. 사이사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슴에 심어 키우고 싶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하루에도 대목대목 눈길 주어야 하는 일이 많을 테니 펜과 메모지는 꼭 준비해야겠습니다. 비둘기가 물어온 감람나무 잎사귀처럼 생명의 증거를 찾은 기쁨 오늘 내게 찾아오거든 새 노래를 주세요. 죽음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게 되더라도 깊은 협곡 속 흐르는 맑은 물 볼 수 있는 해안으로 내 노래를 할래요. 마른 가슴. 내 솔로 앨범 세컨드 스텝에는 내가 만든 갈보리 언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저 언덕 꼭대기 위에 나부끼는 그의 마음이 내게 하얗게 손짓해 내 마른 가슴을 흔드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루는 가족과 함께 외출했다가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내게 물었습니다. 아빠 가슴은 마른 가슴이 아니라 뚱뚱한 가슴인데 왜 마른 가슴이라고 했어? 잠시 차 안에 흐르는 정적. 마침내 마른 가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그 마른 가슴이라는 것은 뚱뚱한 가슴의 반대말이 아니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서 갈라지고 그래서 그 땅에는 풀 같은 것도 자라기 힘들잖아. 마음이 꼭 그것과 같은 거야. 말라버려서 갈라지고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야. 알겠지? 그리고 아빠 가슴은 절대로 뚱뚱한 가슴이 아니야. 알겠냐? 또 잠시 흐르는 정적. 아빠 알았어. 아이가 정말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적었던 가사를 딸아이에게 설명하고 나니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마른 가슴이란 비가 내리지 않아 갈라지고 그래서 생명이 깃들 힘조차 없는 그런 가슴이구나 하고요. 가족을 태운 차가 자유로를 달리는 사이 차창 밖으로는 오후부터 시작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른 대지가 밤새 힘을 얻겠네요. 갈보리 언덕. 내 상한 마음 주님께 아뢰면 그 십자가의 위로 이만큼 다가와 내 작은 어깨를 두드리네. 저 언덕 꼭대기 위에 나부끼는 그의 마음이 내게 하얗게 손짓해 내 마른 가슴을 흔드네. 저 언덕 위에로 자유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언덕 위로 저 언덕 위에로 하늘이 날 사랑하다 죽은 저기 언덕 위로 내 서툰 발걸음 그 언덕에 서면 그 십자가의 뜨거움 날 돌이켜 세워 못 박힌 두 손 날 갈아내. 저 언덕 아래로 저 들판처럼 흔들거리는 마음들에게로 저 언덕 아래로 그 아래로 사랑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저곳으로 용서의 바람 불어가 닿는 저기 저곳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의 5번째 생일. 엄마 어렸을 때는 케이크 같은 거 못 먹었어. 불을 밝힌 5개의 촛불만큼이나 맑고 여린 아이는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딸아이를 주신 날,
그 작은 생명을 처음 가슴에 품었을 때 감동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먼저 밀려왔다. 후 하고 5개의 촛불을 한 번에 꺼버릴 만큼 자란 저 숨소리 처음 만난 날. 그날의 기억이 마치 오늘 같다.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셨을 어머니 떠올라 아이에게 시골 할머니 전화번호 눌러 전화기를 건넨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도 알려준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하다. 그래, 고맙다. 축하한다. 사랑한다. 어쩌면 아빠는 아이의 입을 빌어 어머니께 마음을 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 살아야겠다는, 더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종일 밀려온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배우며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런 이유에서겠지. 5개의 촛불이 흔들리며 타듯이 나의 삶과 내 아이의 삶도 계속 흔들리겠지만 흔들리면서도 저렇게 세상을 맑게 비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반나름이면 충분한 아이를 가슴팍에 꼭 안아본다. 그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밤 자면 생일. 주님이 대신 안아주세요. 일을 마치고 11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왔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딸아이를 일찍 재우는 일이 우리 가정에 새로 생긴 수건 사업인지라 까치발을 하고 생일 선물 봉투를 숨기고 돌아서려는데 눈을 부비면서 서 있는 딸아이. 두 팔을 벌리면서 뭐라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다. 아이를 품에 안고는 귀를 가까이 대고 무슨 말인지 재차 물으니 큰 소리로 답한다. 한밤만 자면 내 생일이라고. 그래 맞아.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생일에 만나자. 아이를 안고 있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생각.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아이를 들어 안아줄 수 있을까? 내 허리 힘과 아이의 무게, 이 함수관계가 역전되는 날은 언제쯤일까? 마음속에 기도 하나가 솟는다.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제가 안아 올리지 못하게 될 때는 주님이 대신 안아 올려주세요. 땅을 딛고 사는 것이 힘들 때, 제 발로 서는 것에 지칠 때, 팔 벌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아이를 높이 들어 꼭 안아주세요. 들어 안아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밤만 지나면 벌써 6번째 생일이니까. 테오, 빈센트의 동생. 세상 곳곳에 숨겨진 섬김이여. 사각의 캔버스에도 그 위에 거칠고 아름답게 스며있는 유채 물감에도 때로는 사뿐히 때로는 격렬히 지나가며 남긴 목탄의 흔적에도 정물의 대상과 배경에도 그가 보였습니다. 자화상에도 빛과 어둠 속에도 빈센트가 남긴 아름다우면서도 아릿한 말 속에도 길게 늘어선 전시관한 사람들과 그림자의 행렬, 그 사이에서도 그가 보였습니다. 테오, 빈센트의 동생, 그의 후원자, 그의 물감, 그의 캔버스, 그의 목탄, 세상이 듣지 않았던 이야기의 청중, 세상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게 유일한 관객이요 목격자. 빈센트의 그림 앞에 머물러 선 이들의 감동과 경탄은 실은 테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외로운 천재의 영혼을 지킨 사람, 그럼으로써 인류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사람. 그가 10년간 형에게 보낸 일관적인 지지는 빈센트의 캔버스의 결정적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윤기 가득한 빈센트의 그림 속에서 테오를 만납니다. 세상에 가치 있으나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천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고독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지,
얼마나 많은 열정이 텅 비어있는 객석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지. 빈센트의 그림 가득 와락 쏟아져 흐르는 열정을 위해 기꺼이 땔감이 되었던 테오의 정성이 위대한 그림만큼이나 커 보입니다. 아, 세상 곳곳에 숨겨진 섬기며 그대들의 침묵만큼 세상이 나는 소리는 더 의미 있어집니다. 그대들이 숨어있는 만큼 세상은 더 아름다움으로 드러납니다. 고 전시회가 한창인 미술관을 오르는 길, 내 걸음을 벅차게 한 것이 빈센트였다면 그 언덕 내려오는 정동길,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절대 숨길 수 없는 것. 어떤 일이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들이 쉬이 따라올 수 없는 저력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다면 그 진심은 음식 맛 어딘가에 분명히 배어 있을 것이고,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앉을 사람을 깊이 생각하며 만든 의자에는 단순히 앉는 물건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 정점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언뜻 잘 보이지 않는 듯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워낙 오묘하고도 오묘해서 금세 알아차리고는 하지요. 그렇듯 세상에 절대 끝까지 숨길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노래를 만들면서 그 노래를 듣게 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본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그 글을 읽게 될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를 가져본 기억도 없는 듯하고요. 그런데도 사랑받는 과분함을 누리며 살았지요.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노래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겠습니다. 길가의 나무 의자. 그는 의자였습니다. 여행자의 길가에 나무 의자가 있었습니다. 몇 해를 그 자리에서 보냈는지 낡은 모양새를 보아하니 군데군데 파이고 녹슨 흔적 사이로 많은 추억이 아련히 보입니다. 언젠가 걸터 앉아서 하염없이 울던 사람, 그의 사정이 오늘따라 궁금합니다. 꽃 한 다발을 건네며 진심을 고백하던 그 청년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아빠와 산책길 나와서 잠시 쉬어가던 그 아이는 짧은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하던 그 노인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네요. 짓궂게 함부로 칼질을 해대던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암흑에 왔다 가다라고요. 아직도 그 장난의 흔적은 그의 한 부분에 비석처럼 남아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냥 하나의 의자일 뿐이지만 그는 최소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였습니다. 여행, 그 떠나는 길,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어색합니다. 그간 예로 볼 때 분명히 빼놓고 가는 짐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 쓸데없이 챙겨왔다고 내내 후회하게 되는 것도 있겠죠. 이것저것 흘러다녀야 하는 여행자의 삶을 누군가는 부럽다고도 할 테지만 성품이 워낙 그에 맞지 않아서인지 나로서는 떠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나게 될 사람들, 낯선 땅, 다른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한동안 만나지 못하는 것도 마음속에 묵직한 부담 중 하나입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마음길도 다시 한번 챙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전해줄 마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테니까요. 새로운 마음들을 만나서 하늘처럼 푸른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아빠를 만나지 못할 딸아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치즈케이크다, 딸기 케이크다, 뭘 만들어줄까 하며 연신 아빠에게 소꿉놀이를 거느라 바쁩니다. 이 여행 가방과 함께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그 밤과 낮들을 지나 이 자리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얼굴들 다시 만날 때는 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길가에서 만나게 될 아주 사소하나 너무나 중요한 것들, 그저 쉽게 놓치며 지나치지 않을 수 있기를. 뭔가 적을 수 있으니 행복하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 사랑들이여. 준비된 의자, 잘 준비된 삶을 향하여. 일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만들기는 꽤 까다로운 것이 의자라고요. 듣고 보니 의자를 만들 때는 균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튼튼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의자 만들기가 어려운 까닭은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어도 안 되고 약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결국 같은 의미겠죠.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균형과 안정감을 가질 때 비로소 누군가 거기 앉아서 우두커니 뭔가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일에 골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잘 준비된 의자와 같은 삶을 기다리며. 아쉬운 말, 가슴섭 열면 주르륵 흘러내릴 것처럼. 왜냐고 물어올 때 준비할 말, 깊은 밤 베개맛 왼편에도 또 오른편에도 모두 묻어 있어서 머리와 심지어 가슴까지 어느새 밤빛보다 더 거무스레하게 물들게 하는 말. 차창 밖을 내다볼 때도 무심코 컴퓨터 앞에 앉아도 무시근한 듯 하나 날렵하고 빠른 듯 하나 더디기만 한 말. 가슴섭을 열면 주르륵 흘러내릴 것처럼 가득하지만 다시 아득하여 손에 잡히지 않는 말. 너와 나 그 알 수 없는 거리 어딘가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말. 모두 집으로 돌아가 텅 비어있는 아파트 공원처럼 그립고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장처럼 코끝 언저리를 깊게 찌르는 말. 우리 모두 하고 싶은 말, 허나 항상 뭔가가 부족한 말. 말이란 생각을 담기에는 너무 작으니 그래서 늘 아쉬운 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게도 무슨 아름다움이 있다면. 저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거의 다 써서 포장 벗겨진 크레파스 조각처럼 남겨진 모양새 말이 아니어도 내 일부가 부서져 자욱 남긴 그 자리가 어떤 의미든 여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속에도 무슨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 노래가 되어 행여 겨울바람 입김처럼 그저 저기 어딘가에서 사라진다 해도 참 노래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해묵은 구경거리에만 마음 주었던 그 여행처럼 그저 기념사진 찍는 것에 만족하는 생으로부터 나와서 안내도 정보도 없는 깊은 숲속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속에 내가 삼켜질지언정 시퍼렇게 살아있는 숲을 만나고 싶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테지요.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을 읽고 하늘, 바다, 풀과 나무, 그리고 그 열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낮과 밤, 온갖 동물, 그리고 그 위를 나는 새. 유구한 세월을 지나면서 마치 스무고개처럼 하나씩 밝혀지게 될 자연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균형과 과학과 철학,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신비, 그 사이사이 그분의 마음은 좋으셨습니다. 삼라만상이 그분 말씀에 순종하니 그것이 바로 조화였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진 말씀이 창세기 1장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분의 기쁨 속에서 태어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즐거워 춤을 추시는 듯합니다. 새벽 이슬도 기쁨이었고 나뭇가지도 기쁨이었고 꽃 한 송이도 기쁨이었고 석양도 기쁨이었고 부는 바람도 기쁨이었고 깊은 밤도 기쁨이었습니다. 언덕도 기쁨이었고 협곡도 기쁨이었고 우레도 기쁨이었고 물에 비친 별빛도 기쁨이었고 각각의 소리도 기쁨이었고 깊은 바다도 모두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듯 기쁨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순종을 따라 기쁨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 기쁨 맛보려거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리는 온갖 가벼운 재미, 그 엉겅퀴 같은 수풀에서 나와 참 기쁨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그 수많은 날들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사랑 라헬에게 창세기 35장 17절과 18절을 읽고 그가 난선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인생이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짐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소? 또 누가 거역할 수 있겠소?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 길고 긴 수고와 인내 끝에 당신을 내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행운만으로도 나 야곱은 행복할 수 있었소. 아들 낳지 못함을 오랜 한으로 품은 채 한 남편 사이에 두고 친살 붙인 언니와 반평생을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았던 가난한 여인. 어쩌면 아니 마땅히 내가 져야 했을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갓 태어난 우리 막내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 남지 않은 숨을 몰아쉬며 눈물 짓던 당신. 베논이. 당신의 그 안타까운 쇠잔함을 뜨거운 눈물을 난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요.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절망이 우리 가족 모두를 흔들 때면 나로 인해 지켜내지 못한 가정을 품고 남은 생 한숨 지었을 아버지 이삭이 떠올라 눈앞이 흐려져 왔다오. 난 죄인이라오. 넙다리뼈 망가져 뒤뚱거리는 나의 가슴에 안겨오는 아기를 볼 때마다 이 아이를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 부르던 당신의 마음 느껴져 눈 질끈 감아야 할 날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을지. 그러나 사랑하는 내 여인이여, 난 이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 주려 하오. 라헬, 당신도 다음 세상에서 이 아이를 본다면 이렇게 불러주오. 베냐민, 축복받은 아들이라고 말이오. 난 알고 있어. 아니 이제 알게 되었다오. 내 삶이 온통 엉망진창일 때 새로 지어 입은 듯한 소망이 꿈틀거리며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오. 그분, 나의 주인 야훼의 임재로부터 오는 희망 말이오. 당신의 외로움에 사과하오. 당신의 고통에도 사과하오. 웅크려 어찌할 바 몰랐을 그 숱한 두려움에 사과하오. 내가 할 수 있는 사과라면 무엇이든 당신께 드리오. 또 약속하리이다. 이 아이 베냐민이 베논이가 되지 않게 할 것임을. 영혼 떠난 당신의 가여운 육신만큼이나 싸늘하게 살아온 내 삶의 어지러움은 담지 않게 하기를. 잘 가시오, 나의 사랑 라헬. 당신이 여기 남겨둔 베냐민이 떠나온 그곳으로 말이오. 당신의 남편 이스라엘이. 당신 앞에서는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있는 신비. 당신 앞에서는 내가 훤히 비춰옵니다. 그래서 싫었습니다. 몇 안 되는 다행스러운 구석마저 지워버리고 나면 바로 드러날 실체에 마주서야 할 테니까요. 당신 앞에서는 내가 너무 잘 들립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온갖 들뜬 소리들이 멈춰선 자리에서는 내 안에 빈 소리만 덩그러니 남아 흔들리겠죠. 그 위에 당신 심으신 꽃 한 송이 봅니다.
갈수록 영문을 알 수 없는 생을 살지만 그 향기와 빛깔 유심히 살피다 보면 알게 되겠죠. 꼭 알게 되겠죠.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있는 신비를. 네, 책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이 찬양을 만드시고 찬양을 부르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이 전부 다 찬양 가사로 쓰여져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너무 예쁜 찬양들이 나오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내용들을, 그 안의 인물들을 정말 꿰뚫어보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용의 글들도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꼭 한번 책 읽어보시고 좋은 말씀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